2024년 9월 2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샬롬, 우리 영속교회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이 든 엘리사를 요아스 왕이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그의 병거와 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신앙과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심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요아스입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지만 엘리사만큼은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엘리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사는 병거와 마병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요아스 왕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 일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왕에게 잡으라고 하고 엘리사는 그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있는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화살이 날아간 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왕이 두려워하는 아람을 아벡에게서 멸절하도록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에 치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이 화살을 통해 나타난 상황에서 요아스의 믿음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형식적으로 3번을 치고는 그만둡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왕의 상태를 질타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묘실에 들어간 후 1년이 지납니다. 이때 모압의 도적대가 엘리사가 있는 지역에 출몰하자 장사를 지내던 사람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이 땅에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은 엘리사지만 말씀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음 없는 요아스지만 그가 화살을 3번 쳤던 그대로 아람 군대를 3번 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세상이 요동하고 나 자신이 깨어져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행한 나의 불신을 보며 슬퍼할 뿐입니다. 오늘 나의 슬픔과 애통이 어디를 향해 행하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는지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아스와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려는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크진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